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왕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새었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으신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증인이 되셨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도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당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대로 서 있으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그 의로운 일을 주님 앞에서 증거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억압할 때에 그들은 주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고 그들을 이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상들을 블레셋 사람과 모압 왕과 하솔 왕 야빈의 군사령관인 시스라에게 넘기시고 우리 조상들을 쳐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조상들은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바알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호소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호소를 들으시고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방으로 에워싸운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암몬 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 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이제 곧 하실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지금은 미를 거두어 드리는 때가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주님께 아뢰니 바로 그날로 주님께서 천둥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셨다.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모든 악해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것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아멘. 억울함을 풀 때가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전에 한국교회 한 유명한 목사님께서 현역에 계실 때 일입니다. 이분이 당시에 이제 대학교 강당을 빌려서 이제 개척교회 목회를 하셨는데 어느샌가 이제 벌써 성도가 한 3천 명 이상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강당을 빌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게 되어서 이제 대출을 받아 교회를 건축하고자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받는데 이분은 이전에도 교회 건축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3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예산이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금액은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출 담당자가 그 대출을 거절했습니다. 황당해서 대출 담당자에게 왜 대출이 안 되냐라고 물으시자 그 담당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교회의 구조는 목사님 한 분만 잘못돼도 금세 와해돼 버릴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한 명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고 또 목사님 한 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잘못되면 저희는 이 돈을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 대출 담당자가 했던 말이 저에겐 더 크게 와닿았는데, 이 대출 담당자가 하는 말이 우리가 대출 심사를 할 때 목사님들을 어떻게 보느냐, 연예인과 동일한 직종으로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연예인의 삶이란 결국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의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한순간에 이미지가 훼손돼서 속된 말로 나락에까지 떨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그런 위험성이 매우 높은 직종이라고 은행 담당자들이 보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벌써 20년은 지난 전의 이야기이니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통찰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특히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마치 연예인 보듯 하고 있다는 것을 목회할 때마다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연예인을 선망과 어떤 동경의 대상으로 보는 것과 달리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의 존재란 연예인이 노출되어서 속된 말로 사람들의 입방아 사이에 오르락내리기 좋은 것처럼 목사를 그렇게 입방아에 올려놓고 오락내리락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교회가 대형화되면 대형화될수록 담임 목사를 연예인으로 보는 현상이 강해지며 그와 동시에 그 목사에 관련된 정말로 황당무계한 뜬 소문이 여기저기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우리 교단 내에서는 한 10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갈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회 비서를 오래 하였고 또 그분과는 지금도 계속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현역에 계실 때도 참 괴상한 소문들이 가끔씩 퍼질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교회 돈을 가져갔네 마네 하는 그런 이상한 소문 말이죠. 그럴 때마다 참 이분이 속상해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데, 최근에는 이분이 은퇴를 하실 때 이제 교회로부터 보통 개척한 목사가 은퇴를 하고 나면 원로 목사가 되고 또 원로 목사가 되면 교회로부터 일정 기간 이제 생활비를 또 받지 않습니까? 은퇴비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이걸 안 하기로 이제 약정을 하셨기 때문에 원로 목사는 되지 않으시고 그냥 은퇴 목사 했고, 그에 따른 전별금이라든지 다달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전혀 받지 않기로 결의하셨습니다. 제가 그걸 장면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여쭤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안 받기로 했는데 지금 교회에서 목사님 월급 주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 오해가 생겼냐면,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너무 일찍 은퇴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교단체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 선교단체 안에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후원금만으로는 이 직원 4명의 급여와 그리고 이제 사무실 월세를 다 내기가 어려워가지고 이 은퇴하신 그 교회에서 작년에 월 얼마간 이 이제 선교비를 후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한 2달이 3달이 건너가니까 교인들 사이에 어떻게 소문이 났냐?
물론 전체 교인이 아니고 매우 일부겠습니다만 목사님이 그때 했던 말을 취소하고 그 선을 취소하고 지금 교회에서 월급을 받고 있더라. 그런 얘기가 돌리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이제 요새 이제 한국 교회 풍토가 어떠냐면 옛날에는 이제 어떤 소위 말해 목회자의 성 문제 이거 갖고 참 교회가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새는 오히려 이런 문제는 교인들이 그냥 신경 안 쓰고 덮어버려요. 근데 돈 문제는 정말 그냥 온갖 것들이 막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사람을 막 미치게 만드는 게 많습니다. 자, 그런 말도 안 되는 말 그거를 들으면서 진짜 무슨 은퇴를 하고 나서도 이 멀리 살고 있는 저한테까지 이런 말이 들린다면 그쪽 동네에서는 참 얼마나 입방아 찢는 인간들이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속된 말로는 환장할 노릇이죠. 자, 뭐 그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한국 교회가 재정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저희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재직회에서 한 해의 재정을 승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재직회는 당연히 공개된 장소이고 공개된 장소, 공개된 시간, 공개된 회의이면서 그 한 해 예산을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재직회 승인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재정 보고서가 수십 페이지고 아무리 작은 교회, 뭐 작은 교회라고 해도 예산이 최소한 3억에서 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아주 크게 인쇄해서 공표해도 사람들이 그거 거의 안 읽습니다. 놀라울 만큼 읽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재정 보고서를 읽지도 않은 상태에서 온갖 소문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나? 이렇게 재정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공개를 하고 보여줘도 사람들은 그걸 제대로 읽지도 않고 읽지도 않은 상태에서 온갖 소문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때 참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제가 이제 교회에 몸담고 일하면서 이 교계에서 정말 온갖 소문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유포하는 이들을 보면서 저는 연예인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 깊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들이야 정말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몇몇을 제외하면 그래도 얼굴 보는 교인들을 상대하면 되지만 저 연예인들은 얼굴도 모르는 악플러 그리고 한 번도 얼굴 보지 않은 대중들을 상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릴까요? 저는 그런 분들은 자살을 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익명 뒤에 숨은 악한 자들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도 이런 악플, 뜬 소문에 휘말렸습니다. 그 시작은 그의 아들들이 비리를 저지른 것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정치인들이 부모가 한 일이나 자식이 비리를 저지르면 본인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거나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들이 있지요. 이것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정을 요구한 것은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아들들의 비리를 꼬투리 삼아 나를 물러나게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사무엘이 더욱 답답했던 것은 아들들이 뇌물을 받으며 비리를 저질렀으니 당연히 그 돈이 사무엘에게도 흘러갔겠지라며 사람들이 뜬 소문을 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뜬 소문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소문을 듣자마자 막 목소리를 내면서 나 그 돈 안 받았어. 나 그런 일 없었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마침내 때가 무르익었을 때 그때서야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사실상 사무엘의 은퇴식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를 소개했지만 사울은 단지 왕으로 뽑혔을 뿐 왕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준 바는 없었지요. 그래서 백성들 중 일부는 그가 왕이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암몬왕 나하스를 물리친 이후 그가 왕으로서 보여준 그 왕으로서의 리더십은 불만 세력을 잠재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인정을 하게 만들었지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길갈에 모였고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오늘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뇌물을 받은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한 일이 있느냐? 라며 자신의 무죄함을,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우레와 비를 내리시죠. 이 일로 사무엘의 무죄함이 더욱 드러나고 뜬 소문을 유포하던 백성들의 죄가 밝혀진 것입니다. 사무엘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소문이 들릴 때마다 악플러 처벌하듯이 고소장을 남발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입방아를 찔 인간들은 계속 입방아를 찔 것이니 자신이 공식적으로 은퇴를 하면서 이런 소문들에 대한 해명을 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목사든 연예인이든 그리고 일반인이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크든 작든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지요. 사람들은, 특히 대중들은 그 일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뜬 소문을 믿으며 그것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조금의 조심도 없습니다. 최근에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살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시달렸고 그리고 그 학부모가 유력한 국회의원을 아버지로 둔 사람이라는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난 국회의원은 그 즉시로 그런 일은 없다. 우리 자녀는 그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밝혔고 그래서 이제 그 최초 유포자, 최초 그 소문을 낸 사람에게 이제 사실 경찰 조사가 거의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다시 해명글을 올렸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들었다라고 말이죠.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그런 말을 처음으로 유포한 사람을 사실 금세 추적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입조심, 요즘에는 이런 손가락을 조심해야겠죠.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함부로 남의 이야기를 하며 소문을 유포하기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내가 그 소문의 당사자로 지목되어 휘말렸을 때 무책임한 대중들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연예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대중의 손가락질과 화살 관역이 돼서 정말 뭉탱이로 얻어맞은 다음에 십수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정말로 그 전성기 화려한 시절 다 지나서야 억울함이 풀어져가지고 겨우 복귀하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제가 참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 우리나라 사회는요, 용서와 자비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게 참 속상한데.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정말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심장이 조여온 것 같고, 막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때 나쁜 마음을 품지 마시고, 버티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억울함을 풀 때가 오고, 나의 누명이 벗겨질 때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순간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57편 6절과 7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정해졌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푸시고 내 인생의 함정을 파고 나를 빠뜨려가는 그 자들이 오히려 빠지는 것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내 답답함, 내 인생의 억울함을 아시고 그것을 풀어주시는구나. 이 믿음에 대한 확정함이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경험이 반드시 임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제가 정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제발 뜬 소문의 유포자가 되지 마십시오. 내가 직접 본 일이 아니라면, 내가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어디에서 들었어? 라는 식의 내용은 될 수 있으면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정말 제대로 된 기자처럼 직접 발로 뛰어서 확인한 정보가 아니라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남을 억울하게 한 그 사람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또한 내가 그 억울한 소문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답답할 겁니다. 진짜 나쁜 소문은 미칠 듯이 빠르게 유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억울함을 풀게 해주실 그때가 올 것입니다. 물론 최소한의 조치는 해야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가 올 것을 믿고 너무 초조해하거나 답답해하거나 무엇보다 이런 당사자가 됐을 때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달라고 항상 간구하십시오. 뜬 소문을 유포하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또한 그 소문의 주인공이 되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각자가 처한 억울한 일의 늪에서 건짐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때 그의 억울함은 풀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크든 작든 그 억울한 일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 내가 스스로 나의 억울함을 풀겠다고 길길이 날뛸 것이 아니라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지혜와 침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람들의 그 냉랭한 시선과 그 손가락질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허락하시고 그때까지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그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슬기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의 무더위가 한창입니다. 주님께서 낮의 해를 막는 은혜의 구름 기둥 되셔서 오늘도 이 현실의 각박함 속에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미칠 것 같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노력을 해도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간구하시고 또한 무엇보다 이 상황을 버틸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